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은 온통 나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것이라고 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최고다, 가장 맛있다고 오라고 합니다. 사회 각 곳에서는 나를 오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오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이슬람도 오라, 신천지도 오라, 이단 신옥준 목사는 피지가 천국이다 오라. 남대문에 가면 장사꾼들이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가씨도 골라. 뭐 골라?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골라라, 자기한테는 오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골라 하면서 오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고심합니다. 눈치도 보고 나름 정보도 얻고 자신이 옳다는 대로 따라갑니다. 지금도 일반 서민들은 삶에 힘들어합니다. 거의 100년 전, 80년 전, 90년 전 그때는 더 세계가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0.1%도 되지 않는 지주들이 온 땅을 다 갖고 있으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지주한테 다 바쳐야 되고 자기 겨우 밥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온 세계가 다 그랬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반발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 도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 어떤 이론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다 네가 내가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자기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채우고 네가 내 것이 없었더라. 다 좋은 공산주의 사상은 거기서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너무 좋죠. 왜? 다 우리 거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이도 없고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그 이론을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본주의가 좋으냐 실험을 했죠.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다. 1992년도에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이 마침내 공산주의를 접고 자기 나라에 속했던 모든 나라를 다 독립을 시키면서 공산주의는 종말을 보였습니다. 중국에도 던소프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무슨 필요 있느냐?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쥐가 흰쥐든 검은쥐든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거 생각하지 않고 경제에만 몰입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옳으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점이 있고 결정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도보다 낫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의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나에게 자꾸 오라고 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나를 오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오라고 하셔서 나를 위하여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를 오라고 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라고 합니다. 여행지에서도 오라. 여기 오면 참 구경할 곳이 많다. 술집에서도 오라 합니다. 도박판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노래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쓸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나를 오라고 하지만은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은 내 집안 사람뿐입니다. 누가 나를 가족처럼 받아주고 돌봐주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 이전에는 오후 백과 풍성이 있는 계절이었어 모든 것이 넉넉한데 그래서 열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요만 같아. 한은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위는 가운데가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때 가장 큰 한 축복이 내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이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6.25 전쟁은 우리의 모든 명절도 기쁨도 감사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60년대에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어 모든 것이 부족하기 짝이었었죠. 그때 최고의 추석 선물은 제일제당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의 맛은 행복이 도대체 뭔가 이걸 가르쳐주는 입에 조금만 넣어가 팍 떨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설탕 알아요? 참 옛날 먹어보지 못한 시대 그것을 먹으면 전율이 일어나요. 그 전에 꿀꿀 삼켰다가 다시 끄시면 내가 다시 먹어요. 귀하니까 그게 추석의 선물이었어요. 지금은 뭐 누가 그 쳐다봅니까? 더 설탕 많이 먹으면 뭐 비만 되고 당뇨 되고 난리라고 살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왜 사라지게 되는가 따지고 보니까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 밖에는 뭐요?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감당해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죠. 그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탄을 가까이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추석은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날을 기억하면서 평안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나라, 이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지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린 선조들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합시다. 나라를 빼앗기면 교회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중국 가깝습니다. 많이 여행해 보신 줄 압니다. 나는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2주 전에 중국 정부는
전국에 4,000개가 넘는 교회를 한 방에 일시에 하루아침에 한 시에 똑같이 작전을 감행해서 교회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영상에도 나왔죠. 뉴스에도 등장해서 거대한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같은 이 교회, 큰 교회, 이 첨탑에 있는 그 십자가를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작은 이런 교회들 벽에 있는 십자가, 벽에 있는 십자가 전부 다 도끼로 다 부숴버렸습니다. 공산당은 바로 이런 시대에도 권력을 갖고 총칼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리 기술을 다 빼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세금이나 탈세했다는 이런 핑계, 여러 가지 법과 아닌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48시간 내에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나가면 너는 감옥에 가야 돼.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전부 다 놓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투자사들도 다 마찬가지.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오늘 같은 우리 예배도 모임도 이 시간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은 우리가 존재나 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르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려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로 가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자꾸만 자유라는 말을 빼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붙는 말과 붙지 않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전도 행위를 한다. 예수 믿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지금 많은 짓에 듣기 싫어 하지마. 강로소에 고발하면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 자체는 좋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빙자해서 우리를 옥죄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이루셨죠?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마귀의 모든 음모와 건설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진짜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도둑연구소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그 다음 뭐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소망과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엊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왜 오라고 했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좋은 일들이 부디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 속아도 너무 많이 속고 당해도 너무 당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가?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위해 십자를 지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핵을 갖고 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초점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다니엘은 여러 환난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사자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멜산의 주인공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지쳐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죽여주옵소서. 많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실컷 잠부터 자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거리를 날마다 날려다 주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눈물이 흐르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때도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눈물을 갖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공산주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칼막스가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 같이 지금도 빈부격차가 어느 나라나 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좀 잘 살아볼까 누구든지 몸부림치.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좋은 것은 자본주의요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하여 여기 뭐 시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노력을 하면은 그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하면은 빌 게이츠 같은 경제인이 됩니다. 저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업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뻔질나게 행해 나가려 해도 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됐죠, 옛날부터. 제가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1990년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월간지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읽어보니까 그때 제일 잘 살았던 공산주의 국가가 동독입니다. 동독. 이 동독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신청하는데 폭스바겐 같은 그런 거예요. 신청을 하면 언제 나오느냐? 돈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15년 걸립니다. 15년. 그래서 서방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그때 당신이 왜 신청하느냐 하니까 내가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타라고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동독은 그 당시 제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일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빨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 배급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빠져 일하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합니다. 공산이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 공유합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악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실패하고 소련도 돌아섰고 중국도 돌아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접근하고 좋지만 북한에 대한 그와 같은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그들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결국 실패한 것을 갖고 있지 말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원리를 회복해서 말 그대로 우리 민족 그들도 잘 살고 우리가 더불어 잘 살면 얼마나 좋은 통일 국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지 막연하게 좌파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를 꿈꾸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것도 이름은 몫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도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공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당의 수령이 최고 하나님이고 어떤 그들 사람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본주의에 있어도 고생해요. 민주주의 우리가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기가 있고 온갖 협잡이 있고 음모가 있고 세상의 어느 제도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제도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엇이 있으려면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 주님 모시고 하늘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킵니다. 어느 제도나 그래요. 우리 이것들이 빼빠지기 위해서 0.1%도 되지 않는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는 무슨 하든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자 무식이었던 내가 국회의원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선호했고 7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게 없습니다.
그들 땅의 지능을 따라서 그들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십시오. 옛날에 코미디언 이준씨가 웃기면서 자주 했던 소리가 뭐예요? 좀 웃겨서 했잖아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 기억나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어디로? 교회로, 주님께로, 성경으로 일단 와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듯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지금도 인생살이가 힘들고 버겁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럼 나에게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TV가 날 오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오라고 합니다. 아예 손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재미도 있고 정보도 얻겠지만 그게 무슨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해결이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는 항상 잠깐뿐입니다. 인생의 영화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잠깐 웃고 쉬는 길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잤던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단한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립시다. 그것이 가장 큰 해답이고 능력이고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온 일가 친척 가족들 모입니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효도도 하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도 우리 민족이 살 길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때 명절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같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회도 올 겁니다.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싸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나를 오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판에서도 나를 오랍니다. 경제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를 오랍니다. 전부 다 오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 이익, 자기들 욕망, 자기들 비전, 자기들 목적을 위하여 나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누리도록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멋들어진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